네, 오늘 여기 갈라디아 2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오늘 본문 2장 중에서 9절 다 같이 성경 보시고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9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되라.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이 기둥 같은 일꾼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 가면 기둥 같은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분은 우리 기둥 집사입니다. 이분은 우리 기둥 장로님이다. 이렇게 기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도 우리 신암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계셔서 봉사함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왔는데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에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서 핵심적인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짧게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둥 같은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둥 같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서약도 하고 다짐도 하고 또 투표나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세움을 받는데,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나를 직분을 줬다 혹은 교회에서 누가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5편 3절 이하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기둥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일꾼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지금 갈라디아 2장 펴져 있는데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한 장만 넘기든지 안 넘겨도 있는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에 순교당할 때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시험에 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자기 중요한 직분, 집사 직분, 본사 직분, 어떤 기관장의 직분, 심지어 장로의 직분까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그 직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내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교회에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여기가 풍암동이에요? 신암동이에요? 나는 신암동으로 가자 그랬어요. 아까 택시 타고 와갖고 신암동 가자니까 신암동이요? 그래서 가만히 주소 생각해. 풍암동. 자, 풍암동 동장이 무슨 동에 경비라든지 청소부라도 하나 일을 맡겼다 하고
만약에 광주광역시 시장이 내게 시의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하고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시장이 맡긴 게 있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통령이 맡겼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권위가 있고 영광스럽겠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총리를 세우게 되면 총리한테 각 자기 아는 친지 가까운 사람들 전화 빗받치는 거에 축하한다고.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직분을 주셨다.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충성해야 됩니까? 불충성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이 진리를 잘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그러면 기둥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기둥의 역할은 뭡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집, 건물을 지탱하고 받치는 것이 기둥이에요. 저기 보면 저 뒤에 지금 기둥이 있네요. 저뿐만 아니라 벽의 모든 여기도 기둥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둥이 없으면 집이 유지가 안 돼요. 건물이 유지가 안 돼요. 큰 집일수록, 큰 건물일수록 기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동안도 많이 성장하게 하셨는데 근본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 더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맡는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 충성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전하로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우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는 장로님들 되신 분,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오늘 직분 주셨느냐? 내 영광 받으라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습니까?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습니까? 항상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위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 얼마나 커다란 잘못입니까? 절대로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없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은 뭐예요? 기둥은 힘들 수가 있어요. 받들어 나가려면 힘들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값진 고난이 어디 있어요? 더 값진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수고가 있고 힘이 들어도 잘 감당하세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시무권사 32분, 명예권사 32분, 64분이 이렇게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조금 안타깝다고 하면 권사 직분을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권사 직분을 받고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물론 연로하셔서 그렇고 생활에 얽매여셔서 그러셔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뭐냐? 아니 귀한 직분을 맡고 이거 교회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직분은 섬기라고 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줬는데 받아놓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몸이 좀 약하시든지 환경에 참 얽매여서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꼭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다 하셨어요. 기도예요. 내가 나가서 못해도 복음 못 전하고 내가 나가서 몸이 약해서 가서 못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명예 권사님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몇 분이신가? 예, 9분 명예 권사님 9분 되시는 분, 또 뭐 시무 권사님 중에서도 못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 예? 기도 더 하라고 세운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둥에게 있어서 절대 주의할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둥들, 내가 기둥이라고 하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기둥에게 절대 중요한 것은 밭질고 이것을 받들고 지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나가도록 희생, 봉사, 충성, 수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둥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왜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느냐?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와장 하나 어떤 태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괜찮아요. 어디 석가래나 어디가 저 외부적인 뭐 조금 흔들리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둥이 흔들린다? 큰일 나는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와서 좀 흔들리는 거 큰 문제 없어요. 초신자가 들어와 갖고 좀 흔들고 시험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흔들린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흔든다. 교회가 큰일 나는 거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2010년에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진도 7의 지진이 났습니다. 당시에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약 21만 몇천 명, 약 22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중국 사천성에서도 지진 났는데 그때도 10몇만 이렇게 죽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사천성이 지금도 가보니까 산에서 제가 가고 있는데도 산사태가 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주 거기는 산이 지금도 흙이 이상하고 막 불안전해. 그런데도 너무 가난해요. 떨어질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티에서 그 진도 7의 지진이 나가지고 당시에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22만 죽었는데 나중에 콜레라까지 발생하고 해서 병으로 얼마가 죽었냐면 약 30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올해 일본 구마모토에서 똑같은 진도 7.0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49명이 죽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은 37명밖에 안 돼. 산사태가 나서 나머지 죽고 실종이 된 거고. 자, 똑같은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이티에서는 22만이 죽었는데 여기는 3, 40명밖에 안 죽었다. 왜 그러느냐?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건축률을 가지고 기둥들을 튼튼히 한 거야. 하이티는 얼마나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대충 나무하고 흙벽돌 하고 해서 실으니까 다 쓰러진 거야. 우리 신암교회가 앞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지역사회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 기둥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돼요. 예? 흔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절대로 흔들면 안 돼요. 끝까지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충성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족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만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봤는데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진등한 것 같으니까 보고 와가지고는 밤새도록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애곡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 가면, 봄철 같은데 시골에 가면 개구리들이 개골 이것들이 개골 이렇게 하는 것이 1000마리가 되고 10,000마리가 울으니까 동네 전체가 개골 굉장하더라고. 막 시끄러울 정도에. 이 서울 같은 도시다 가면 제가 상상을 바꿔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애곡했다라고 하면 장정만 60만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되는데 남녀노소가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망하게 됐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이제 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가로막은 사람들이 대장국 우리 메뚜기라는데 간만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되나, 죽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거 소리 높여 오는 거. 그럼 그 소리가 어떻겠어요? 200~300만이 엉엉 울며 소리 질렀으면 아마 그 밤 공기 아마 몇십 리 바깥에서 들렸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 왜 그랬느냐? 12명의 기둥 같은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고 그 흔들린 걸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참 축복된 분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시무장로 6분, 명예장로 2분, 안수집사 8분, 시무원사 40분, 명예원사 9인 전부 해서 65분들 굉장히 축복받은 일들이에요. 세상에 다른 직분, 이런 직분이 없어요. 대신 책임도 커요. 나 때문에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 때문에 교회를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건 대단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 보면 이 직분자들은 성경의 교회를 평안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굳게 잡혀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려도 안 되는데 만약에 기둥이 자리를 옮기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게 기둥 건물이 어떻게 됐는데 이 짝은 나만 더 힘들어. 나 이 기둥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다. 옮기면 어떻게 되겠죠? 기둥이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건물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가뒀다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나와 있어요. 천사장의 처소는 어디야? 천사장의 위치는 어딜까요? 천사장은 하나님이 천사장을 세운 천사장의 위치, 천사장의 처소는 어딜까요? 따라서 하세요. 천사장의 처소는, 천사장의 위치는 섬기는 곳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는 자리로 놨는데 천사들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내가 하늘 높이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고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 그러다가 천사장들이 마귀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임자 받으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 절대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만 크게 대답하세요. 교만하지 맙시다. 다시 교만하지 맙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처소를 떠나는 거예요. 섬기세요.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7별, 7별은 교회 사자예요. 목사님이에요. 이 신암교회 김성진 목사님 오른 7별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은 모든 일꾼 다 써요. 장로님도 쓰고 권사님도 쓰고 집사님들도 교사들도 성가대도 다 쓰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히 쓰시는 분은 누구냐? 담임 목사예요. 그 담임 목사를 붙잡고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론과 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성경에 틀린 거라면 할 수 없어도 그 외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른 모든 일에도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은 왜 안 되느냐? 교만하면 자기가 먼저 망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우리 신암교회가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더 든든한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